네, 지난 한 주간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음을 또 믿습니다. 축복하고요. 오늘은 10번째 성경 강의 시간 사사시대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는 전체적으로 이제 대갈적으로 보면 한 3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도입 부분과 또 사사들의 시대,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한 5명의 사사를 중심적으로 좀 보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이스라엘의 영적 춘추 정국 시대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만들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영적 그 상황, 당시의 그 상태를 어떻게 보면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성경적 기록을 보면서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이거나 아니면 꾸며진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대부분 역사서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과거에 수치스럽고 실패하고 좀 드러내기 부끄러운 것들은 이 오픽셜한 나라 안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한 역사서에는 거의 다 많이 삭제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막 숨기고 싶을 만큼 너무나 부끄러운 그 모든 사실마저도 유다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하고, 그게 사실은 다윗의 계보가 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실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과감 없이 다 넣어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입장에 보더라도 그 모든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들의 수치가 결국 또 하나님의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타협하지 아니하시고요. 여과 없이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사사기가 아마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사사기의 배경을 보면, 제가 타이틀을 어둠의 서막이라고 했죠. 왜 사사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겠는데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시대 사람들, 이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세대가 살고 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다가요,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난 다음 곧바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약간 혼동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 고통과 어려움을 받았을 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부를 수 없죠. 근데 분명히 그들이 그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하고 약간 안 맞는 듯 보여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고통 가운데서 구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없죠. 근데 그건 했거든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고요. 가장 먼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알다, 이거 야다라고 하는 원어죠. 이 야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 아마 성경 공부를 웬만큼 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들을, 그러니까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수준에서 깊이 알아가는 것을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 차원에서 인포메이션 식으로 머리에 정리해서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알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는 것은요, 개인적인 경험을 기초로 한 과정들을 통해서 비로소 알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무슨 초고추장도 아닌데 어떻게 맛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체득하여 아는 것.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어떻게 알아? 이론으로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체득하여 내린 결론으로 하나님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오. 정말 선하신 분이시오. 라고 하는 결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 차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한 정의는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 지식, 인포메이션, 논리적, 합리적 접근에서의 어떤 사고의 기능 어마어마하게 더 발달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갖춰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경적 데피니션, 정의를 내려라. 아마 A4 용지로 아마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쓰고 아마 성경에 대해서도 아마 굉장히 많은 양을 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전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에 대한 간증 아마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할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도요,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성령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통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그분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표현처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사사시대 먼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시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지만 체득되어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 아니면 어떤 유혹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 쉽게 돌아서 버리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사기의 이제 핵심을 보면은요, 굉장히 답답한 과정이 반복해져. 이거 계속 읽다 보면은요, 우리도 막 그냥 마음이 힘들어져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4단계가 계속 나오죠. 불순종해서 얻어맞습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호해 주셔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서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얻어맞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다시 또 사사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죠? 그럼 다시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또 잊고 또 죄 짓죠. 이게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인내심이 많으시다. 우리도 중간에 안 하고 싶죠? 읽다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요, 그 무한한 반복을 계속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구원해 줄 때 그 다음에 다시 안 그럴 거라고 착각하셔서 구원했을까요? 아니죠. 이게 계속 반복될 거 하나님 뻔히 아세요. 그럼에도 그들이 눈물로 회개할 때는 구원해 주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한 우리 신앙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거는요, 이후에 내가 다시 죄 안 질 것을 알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죄 질까요? 안 질까요? 제가 예언할게요. 다시 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이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이 죄로부터 돌아설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이 죄로부터 내가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을 그렇게 결정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세요. 비록 다시 똑같은 죄를 질 것을 알고 계심에도 그렇게 돌아서기로 뜻을 정하고 돌아서기 위해서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요, 사사기 안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계속 용서하시죠. 어느 날 제자가 와서 우리가 몇 번 용서해야 되냐고 7번 맞죠? 제가 숫자가 좀 약해서 7번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야 되냐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죠? 7번에 몇 번? 7번에 몇 번이라고 했죠? 7번. 그건 77이 49번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배경은 뭘까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을 그렇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거를 기반으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이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반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뻔히 알고도 그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너무나 놀랍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은 게 늘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 돼, 이제 끝났어. 그렇지 않으시죠. 살고 있는 동안.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용서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그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이제 이스라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동일한 이 실수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것을 반복하는가.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왜 동일한 문제를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면한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 그 당면한 문제와 고통이 근본적으로 왜 반복해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뭐 소원 기도도 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왜 우리가 그 고통, 그 어려움, 그런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그거를 다루지 않고 직면한 문제와 고통만 해결받으면 그 고통과 그 문제는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아니면 환경적으로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환경적인 세팅, 상황, 이것들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요, 똑같은 문제는 계속. 왜 나는 관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관계에 늘 문제가 생기는가? 왜 나는 재정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가? 건강상의 문제가. 왜 나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음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인 세팅, 아니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사실은 들춰내고 큰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문제는요, 여러분이 적정하시고 깊게 보셔야 돼요. 반복되는 문제와 죄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 이건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많은 경우 그것은요, 오랜 동안 우리 안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오랜 동안 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결국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제 이 반복적인 문제들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미 앞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했던 문제거든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고, 다 진멸하라고, 남겨두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어서 그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반드시 올무에 빠지게 된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 그 한 성도님이 이제 질문하셨어요. 왜 가나안 땅에 있는 남녀 어린아이까지 다 몰살하게 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걸 뭐 그 설명은 이미 제가 드렸기 때문에 깊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가나안 땅은 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다 넘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일 때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그렇게 됐죠. 그게 이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게 보인 게 이미 아브라함 때 인신제사 했었던 땅이고요. 그 문제가 이미 그 게이 레즈비언 문제, 그 다음에 그 소아성의 문제, 그 다음에 뭐 동물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 노아 때와 같이 똑같이 가나안 땅은 그게 완전히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 남겨두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는요. 아니, 어른들 다 제거해서 애들만 남겨두면, 그러면 남겨둔 아이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모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게 돼요?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일시적인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차라리 그 시간에 취하시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남겨두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피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뭐 성착취물, 노예, 아니면 또 인신 제사의 희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 지옥 가냐?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이제 뜻에 따라서 취함 받으니까 다윗이 나중에 얘기하죠. 나는 그에게 갈 수 있거니와 그는 내게로 다시 올 수 없다고. 다윗은 의인이잖아요. 뭐 다윗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디예요? 천국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성숙하여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않은 그 연령은 지난 2000년 동안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몰라요. 공의로우신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취하실 때 하나님의 품으로 취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내쫓지 않았고 남겨뒀던 가나안 족속들, 결국 그들과 교통함을 통해서 그들이 쫓던 우상숭배, 그들이 쫓았던 죄악을 그대로 답습했던 문제를 통해서 결국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자연적으로 나오죠. 왜 안 쫓아냈냐고, 왜 안 쫓아냈냐고.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 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2세대들이 다 쫓아내지 않았는가? 너무 힘들어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막 전쟁하다 보니까 이게 막 산악지대도 있고요. 막 어떤 안악자손 같이 막 어마어마한 이 떡대가 큰 사람들은 막 산골 막 여기 막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은 이거 막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전쟁하다가 이제 지친 거죠.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것도 아주 그냥 정말 그냥 기가 막힌 이유예요. 근데 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안 쫓아내도 그럭저럭 살만해 이제. 어느 정도 편안한 땅,
어느 정도 대충 좀 살 수 있는 땅은 확보가 되고 일단 많이 진멸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숫자가 더 많아서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대충 인간적으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깊고 심오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첫 번째 힘들어서, 두 번째 안 해도 살만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나중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가 뻔히 있어. 근데 귀찮아. 그리고 그거 뭐 굳이 내가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해결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내가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크게 바더가 안 돼. 어려움이 안 돼. 지금 당장은 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안 되죠. 그 문제는요, 내가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좀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지치거나 아니면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번아웃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약간 좀 흔들릴 때 내가 내버렸던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연약한 죄의 문제, 환경적으로 늘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정리 안 하셨던 그 환경적인 문제는요 곧바로 나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요, 싸움이 터지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다.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뭐 이건 넘버로 딱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반반이에요. 여러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근데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은 그런 위험과 어쩌면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내적인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환경적인 요소를 사전에 정리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것이 아마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때 맞아. 내가 이 문제를 그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안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뭐 부부의 관계에서도 문제고요. 자녀의 관계에서도 문제이고 사업에서 문제이고 당장 이익은 있지만 이 사람이 약간 좀 내가 함께하기에 부도덕한 부분이 있어. 근데 이익은 많이 줘. 그러니까 뭐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 부도덕한 것 때문에 많은 이익이 만들어냈던 것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사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데 그때 후회해도 늦지 않아요. 비록 이익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부도덕한 이 문제는 이때 바로 잡았으면 무너지는 것은 피해갈 수 있지만 내버려 둔 거예요. 왜? 당장은 좋으니까. 나한테 많은 걸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오케이, 나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않고 계속 그냥 지나치어하고 환경적으로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그냥 어떻게 대충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은요 나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피해는요 내 다음 세대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안에 분노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늘 평소엔 잘해. 근데 가끔가다 막 폭발하듯이 분노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아니 뭐 이런 분들 있죠. 뭐 물건을 던진다든가 사람을 막 하진 않지만 화난다고 확.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얘기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 저도 이제 뭐 성격이 워낙에 이제 급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제가 계속 내버려 두잖아요. 제 아이가 저를 보잖아요. 아버지가 평소에 잘하지만 확 막 하려고 막 독한 말하고 막 던지고 막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요 그 문제는 우리 아들이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리고 걔도 똑같은 사람 돼요. 왜? 봤거든요. 아, 화나면 저렇게 하니까 문제가 당장은 빨리 해결되는 것 같아. 그렇게 화나니까 모두가 조심스러워하고 조용조용해. 아주 좋은 방법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술 마시는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때 해결하지 않는 문제, 상황에 정리 안 된 것, 그거는요
피해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닥쳐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게 영적인 것은요. 일종의 그 사이클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은 뭐냐면요. 뿌릴 때가 있고요. 추수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뿌릴 수 있도록 기경해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시즌에 비유할 수도 있지만 더 간단하게 하면 3시즌으로 있어요. 기경하는 시즌, 씨를 뿌리는 시즌, 그 다음에 추수하는 시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때 우리의 영적인 사이클을 만약에 우리가 그냥 추수하는 시즌으로 이전 앞에 선배들이 뿌려놨다는 것을 다 걷어서 기쁨으로 그걸 누리고 감사하다라고 물론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 사이클에서 만약에 멈춰버리면요. 우리 다음 시즌은요. 얘네들은 기경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고 바싹바싹 굳어있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를 다 처음부터 기경하는 세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도 이전 세대가 눈물로 뿌렸던 것을 추수하여 기쁨으로 거두지만 동시에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다 굳어서 메마른 땅을 새롭게 개간해서 기경해야 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하고 추수를 얻을 때까지는 아무 열매를 걷지 못하는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 이것들을 다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우리 여러분 그 이전에 50년대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 60년대 70년대 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마어마하게 눈물로 씨를 뿌리고 막 거적대기 밑에서 텐트 쳐놓고 참 그거 뭐 제가 그 한국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국은요 70년대 말 80년대부터 어마어마한 부흥. 그때요. 그 한때는 그 이발사보다도 목사가 그 직업이 더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그 의사 바로 밑에가 목사였어요. 그만큼 잘 나가는 직업 중에 하나죠. 왜? 교회만 지면 무조건 부흥되니까. 근데 내가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특정한 누구를 부인하고 아니면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예요. 영적인 사이클을. 근데 그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추수를 했거든요. 80년대, 90년대. 근데 추수를 했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기경하고 씨 뿌리는 일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알아요? 2000년 넘어와서는요. 추수할 게 없어요. 추수할 게. 지금은요. 완전히 굳어버렸죠. 지금 뭐 기경하려고 해도 힘들어. 뭐 단적으로 뭐 캠퍼스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누구는 기경해야 한다고. 누군가는 이거 다시금 씨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시즌이 통과되지 않으면 추수하는 시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비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비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우리 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다시 기경해야 한다. 다시 눈물로 기도하면서 뿌려야 한다.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대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다음 세대가 그나마 우리가 뿌려놨던 작은 이전의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마치 수룹바벨이 성전 제거를 하지만 솔로몬 성전 제거할 때 그 이전의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그 초라한 것 때문에 막 어렵죠. 이전에 어마어마한 그 부흥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기경하고 씨를 뿌린 듯 그전처럼 될 것인가 조심스럽게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건 팩트예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열매는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는 있지만 그 작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지금 기경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추수하고 동일하게 기경하고 또 씨를 뿌리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이클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제 서사 이 시대의 이제 이 배경들을 좀 이해하고요. 이제 서사 시대에 활약했던
이 사사들을 좀 집중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요, 총 12분. 제가 카운트 해봤는데 12명이에요. 혹시 제가 빠뜨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근데 이제 중점적으로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사사들은 총 5분이 나옵니다. 에훗이 나오고요. 여선지자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손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을 섬긴다라고 나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왜? 재밌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반전? 하나님의 막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funny? 재밌는?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른손의 아들. 그게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의 후손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람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요, 왼손잡이에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그게 왼손잡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으로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의 의미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오른손을 못 쓰는 핸디캡이 돼서 왼손을 쓰도록 연마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근데 사사기 말에 가면은요, 이 왼손잡이가 몇백 명이 나와요. 그럼 갑자기 그냥 오른손 못 쓰는 왼손잡이들이 그 시대에 갑자기 수백 명이 태어난 건 아닐 테고, 아마 제가 추정하는 것은 사사 시대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들끓고. 그래서 이 과정들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전쟁 가운데 싸우다가 팔 잘리고 어깨 나가고 손목 부러지고 이런 것에 의해서 오른손을 못 쓰게 되자 왼손을 연마한 사람이 아닌가. 에훗의 케이스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오른손잡이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왼손잡이를 들어서 사사로 쓴 거예요. 근데 이 왼손잡이인 에훗이요, 에글론 왕을 긴밀하게 찾아뵙고 말씀드릴 게 있다라고 해서 그의 다락방에 들어가고 나서 이 에글론을 칠 때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에훗이요,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50cm 되는 칼을 숨겨놨다고 나와요. 제가 화면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잠깐 일어설게요. 제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인데 오른쪽 허벅지예요. 오른쪽 허리도 아니라 허벅지에다가 50cm 칼이면 이게 보통 마디가 40cm거든요. 이게 손끝에서부터 이만까지 오는 거 굉장히 긴 칼입니다. 그걸 허벅지 밑에 숨겼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뺍니다. 안쪽으로 이거 힘들어요. 왜 걸리죠, 중간에? 그러니까 이쪽 대충 차면은 이게 빼서 이렇게 빼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실습해 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왼손잡이로서 왼쪽에다 이렇게 차면 그냥 빼볼 수 있으니까 점검되기 쉬우니까 어쩌면 그래서 반대편에 숨겼다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제가 당시 배경이나 군사적인 이런 부분이 약간 약해서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본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상상하고 토대로 생각해 본 것은 여러 가지 추정해 본 거예요. 아무도 정확한 팩트는 알 수 없죠. 근데 왼손잡이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에게 좀 노출되지 않도록 오른쪽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이걸 꺼낼 때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더구나 에글론이 물론 비대했다고는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 될 정도면 이런 왕들은요 다 산전수전 겪어서 싸움 용장으로 해갖고 결국 그 왕이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긴밀하게 딱 한더라도. 그러니까 에훗은요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50cm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서 빼서 단칼에 이게 보니까요 뚫고 나가버린 거 거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찌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훈련하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웃이라고 하는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어떤 약점,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서 왼손잡이야.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을까요? 놀림을 당했을까요? 아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비관하고 낭망하지 않고요. 그는 왼손으로 연마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남들에게 드러내기가 참 부끄러움. 되도록이면 남들이 좀 몰랐으면 싶은 것들. 근데 에웃은 이 모든 연약함, 자신의 어떤 한계, 이것을 다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극복해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오히려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수많은 시간을 연마하고 준비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통해서 에그론 왕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구해냅니다. 이 모압으로부터. 제가 이걸 준비할 때 이제 딱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앞에 있는 부분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마병을 예비하는, 최선으로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주어진 상황, 단점, 나의 연약함, 문제, 어려움, 여기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계속 통해서 준비한 자가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자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십니다.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드보라 여선지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기 이전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쓰임받기 전부터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며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요, 사사로 쓰임받기 이전에 이미 많은 백성들이 드보라 앞에 나아가 재판을, 어떤 판결을 받기 위해서 나아갔던 인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 이것으로 굉장히 충만한 그런 여인으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은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남자를 계수할 때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수를 할 만큼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뭐 그 옳다 나쁘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뭐 많은 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깐 언급하지 않고요. 어찌됐든 그런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가 결국은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신임을 받아서 그들이 판결해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될 문제를 이 여인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는 얘기는 여러분, 여인으로서 갖고 있는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 어떤 이런 부분에서 탁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결국은 내게 이미 주어진 상황과 환경, 선천적이든 아니면 내가 태어난 사회의 시스템, 아니면 이 구조 안에 나를 제약시키는 모든 문제에 그냥 눌려있거나 갇혀있지 마시고 거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보라의 케이스가 그렇죠. 물론 이것을 모든 상황에 획일적으로 다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좀 약간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딱 단정해버리면 그러면 드보라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시는 여성분들의 관점은 간단합니다. 당시에 그런 제약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쓰임 받았다면 지금은 왜 안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여성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구원해 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게 아까 앞에 얘기했던 이 에우세 케이스하고 조금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계속 다른 사사도 얘기하겠지만 삼손 빼고는요 거의 그런 분들이에요. 성경이 사사시대 때 주로 쓰임받았던 많은 사사들 5명, 아까 대표적으로 얘기했죠. 삼손 빼고 4명은요 전부 다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배경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약, 불평등,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드보라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민족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여인으로, 또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또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다시 조심스러워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그렇게 적용해야 한다. 뭐 거기에는 저도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 때문에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어떤 제약을 둬야 된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엉뚱하게 흘러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모세 보면 우리도 모세처럼, 여호수아 보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다윗 보면 다윗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죠. 다음은 이제 기드온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기드온 시대에 들어가면은요,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죠.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제 넘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때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뒀다가요, 토지 이제 추수가 딱 되면은 추수 다 하고 난 다음에 싹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농사 져서 이제 먹고 이제 살만한 거 싹 거두는데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절망적이겠습니까? 근데 그때 표현이 뭐예요?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서 다 약탈해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기드온은 이제 계책을 쓴 거죠. 이제 두려우니까 이제 포도주 틀에다가 들어가서 숨어서 거기에서 이제 타작한 거예요. 이 밀을 그 틀 안에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보통 큰 타작 마당에 그 밀을 막 이렇게 타작하면서 이렇게 쳐서 밀을 이제 알곡을 이제 만드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 포도주 틀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려고, 이거 얼마나 궁색한 모습이에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혹스러운 선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당혹스러운 선포. 나는 막 내 자신이 굉장히 용납이 안 되고 나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굉장히 막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너는 내게 존귀한 사람이야. 받아들이진 않은데 심장이 뛰어. 근데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안 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그냥 지가 알아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되지, 구태여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선포는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전혀 생각할 때 맞지 않는, 뛰어넘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은요, 그거를 취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도 좀 황당한 거죠. 그러면서 반문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니 뒷부분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사자에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 손에서 구해내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안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대답이 이게 아주 절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손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네가 가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미디안 입장에서 기드온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게 반박은 안 되는데 뭔가 이게 좀 힘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곧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 집안은요 므낫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고요. 이제 막 이제 궁여지책으로 막 이제 변명 늘어놓는 거죠. 더구나 우리 집안에서 저는요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증명이 충분히 돼요. 왜? 얼마나 작은 사람이에요? 지금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두려워가지고 지금 타닥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어떻게 큰 용사가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내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의 대답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리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큰 용사인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막 어떤 그냥 경험 전략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하다. 네가 왜 하나님의 큰 용사인지 아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신데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면은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아니 지금 나를 보라고.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눈과 마음을 옮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취하는 거예요. 맞다.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갑자기 곱하기 알파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를 붙들고 취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기드온이 그것을 취하기 전에 표징을 구합니다.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드온이 구한 사인은요, 의심에서 구하는 사인이라기보다는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인을 구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사인, 표적이라고 신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신약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주죠. 왜? 이들이 구했던 표징, 이 기드온이 구했던 사인하고는 달라요. 기드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한 것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표적은요, 예수님을 의심해서, 다른 말로 하면 테스트하기 위해서, 증명해봐, 프로브해봐. 사막에 있을 때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시험이에요. 그것은 의심에서 나온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이 기드온은 확인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한 표징을 구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제물을 쌓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와 그 제물을 싹 취하고 여호와의 사자도 사라지죠. 그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인이 표징이 맞구나. 기드온이 확증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드온이 확증하자마자 하나님도 기드온에게 표징, 확증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한 것을
증명하라. 표적으로 나타내라. 그게 뭐예요? 가서 이게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서 그 목상 찍은 나무로 내가 너에게 지정한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하고 아세라 신상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제단 헐어버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의 닉네임이 생겨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룻바알. 그러니까 바알과 싸울지어다. 의미가 뭐예요? 바울이 진짜 신이 맞냐? 그러면 그 바울 신에게 직접 기드온하고 싸우라고 해라.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성을 꺾고 취하자 그 마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중재하는 아버지가 그것을 딱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진짜 신이면 바울이 직접 기드온하고 싸우라고 해. 왜 너희들이 그 난리야?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여룻바알 딱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멋있는 사건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포도틀에서 타락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대한 믿음의 어떤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표징을 구했던,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 온 것이 맞다면 확인 좀 해주세요 했던 사람. 외관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 수 있고요.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할 때도요, 대낮에는 못합니다.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한밤중에 그 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국은 그 일을 해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관상으로 볼 때 우리도 그런 분 많아요. 뭐 하나님 말씀 있으면 막 아멘 주야 선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와 주님 내가 막 열방을 하겠습니다 와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이 어떤 요청을 할 때는 사라져 없어져. 근데 막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막 하면 막 두려워, 막 잘 못할 것 같아. 주님 제가 그럼 어떡해요? 잘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약해요.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요청하면 부들부들 떨면서도 발걸음을 내디뎌. 그리고 일을 해내.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전자? 아니면 두 번째 후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후자예요, 후자.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요청한 믿음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뭐 표효하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고 별 쇼를 다 하다가도 결국 간단한 순종 앞에서, 헌신 앞에서, 희생 앞에서는 사라져버리는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오히려 반대로 두려워하고 소극적인 것 같고 떨고 어떻게 해야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어려워함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 왔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 사람. 저는요, 그런 사람들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더 뻥카일 가능성이 많고요. 막 그렇게 무서워하고 하면서도 한 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놀랍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담대함, 성경적 용기, 이거는요, 자기 안에 어떤 힘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저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 용기와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제 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결국 이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까지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준비하고 있죠. 이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 가운데 임하고,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 또 구해요. 앞에 구했는데 또 구해. 이것도 얘기했죠. 의심에서가 아니라 어떤 확인을 위한 마음으로 다시 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계속 구하는 거 이거 성경적입니까?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충분히 성경적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양털을 마당에 놓을 테니까요, 양털만 적게 하고 대신 마당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한번 해주셨어요. 근데 또 다시 구해요. 이번에는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마당은 다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해주세요.
만약에 그게 의심에 의해서 행한 거라면 하나님 어쩌면 뭐 견제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그대로 해주세요. 뭐 의심이었는데 하나님이 긍휼에 의해서 그렇게 해줬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어찌됐든 기도는요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구하고 다시 구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게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확증을 구했지만 결국 그것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확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골짜기를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잘못하면 너희들의 많은 숫자,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정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두려워하는 사람, 떠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 했더니 이거 그냥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22,000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만 남겨놓고 앞불사.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건입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어떻게 3분의 2가 떠나갑니다. 3분의 2가. 기도원도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정말 가네 막 그러면서. 어찌됐든 22,000명이 가고요. 10,000명이 딱 남습니다. 이거 뭐 남아있는 10,000명도 아까 갈걸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시 얘기합니다. 10,000명은 왜 남아있었을까요? 간단해요. 안 두려워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안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렵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 수 있다. 이게요 용기고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또 걸러내십니다. 이번엔 물가로 내려가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는데 두 부리로 나눠지죠. 무릎을 꿇고 물에 입을 그냥 완전히 받고 마시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움켜쥐고 이거 핥는 사람, 이렇게 마시는 사람. 이 두 부리로 나누는데 이 두 번째는 처음에는 저도 다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나눌까?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보면은요, 이미 전쟁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은 요단강을 이미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 바로 코앞에 진을 딱 쳤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쟁 나가려고 하는 사람 32,000명 가운데 22,000명 떨어 나가고 나머지 10,000명을 이제 물가로 인도해서 먹으라고 했지만 대치 상태에 거의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부는 그냥 물을 머리에 받고 먹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움켜잡고 이렇게 보면서 먹는 사람. 영적으로 해석하면 깨어 있는 거죠. 이 작은 행동이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느냐 아니면 경계를 놓쳐버리고 그냥 물 마시는 데만 그냥 급급해서 경계를 놓쳐버리느냐. 이걸 신학시대 만약에 영적인 의미로 지금 풀이한다면 끝까지 깨어있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경계를 놓지 않고 깨어서 집중하고 있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별해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오마이갓이죠. 오마이갓. 300명만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기드온과 그 300명을 통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다 이끌고 나왔는데 얼마나 많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300명하고 기드온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놓쳐요. 여러분이 그 3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32,000명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도 좀 돼. 그러니까 막 할 수 있어 막 여호와니시 뭐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꼴랑 300명이야. 그리고 이제 막 항아리 주고 막 햇불 주고 이제 막 하겠다라고 할 때 속으로 이씨 아까 꼴라가 뭐 22,000명일 때 갈 걸 그냥 나도 그냥 물 그냥 받고 그냥 마실 걸 막 여러분 이게 마음이 쉽지 않아요. 그 300명. 근데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아예 어떻게 보면 목숨 내놓은 거죠. 뭐 딱, 야, 오케이. 여기서 하다 끝나겠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어떻게 잘못 걸려갖고 300명 안에 들어갔을지 몰라도 딱 들어간 이상 어떡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올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300명. 이 시대에 에라 모르겠다 300명 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 300명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서 기도원과 함께 이제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이때 축제 분위기였죠. 뭐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고. 근데 갑자기 이제 문제가 터져요. 그 뭐냐면요,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기도원이 그렇게 미디안을 치고 돌아오니까 전쟁 나갈 때 왜 자기들 부르지 않았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아니, 기도원이 전쟁 나갈 때 다 소집했거든요. 32,000명이 모일 동안 뭐하고 있다가 어디서 자빠져 주무셔 있다가 이제 다 이기고 오니까 왜 우리 안 데리고 나갔어? 우리도 전쟁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뒷북치는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앞에 그 성경 앞 강의 들으시는 분 알겠지만 이 에브라임은요, 그전에도 약간 비슷한 일을 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할 때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우리에게 분기 조그만 거 주냐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러잖아. 맞다! 니네들은 큰 민족이니까 저기 올라가서 산지도 개간하고 안악자손도 저기 막 큰 족속들 쳐서 그 땅 다 니네들이 취하라. 그러니까 막 또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이 산지 뭐 다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은 분배한 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앞에는 자기네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이라며. 큰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 또 불병거가 있어서 안 되고 산지 어떻게 개간하냐고 안 되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게 집안 내력인지 나중에 여기 와서 또 그러는 게 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싸움 나갈 때는 어디 자빠져 있다가 그냥 다 이기고 돌아오니까 왜 우리 안 데려가고. 근데 여러분, 기도원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 듣고요, 노여워하거나 분노하지 않고요,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은 기도원의 집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가장 큰 것이 너희 족속의 가장 작은 것보다 보잘것없지 않냐. 너희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아니냐. 다음 기회는 뭐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요. 근데 기도원은 그 성숙함으로 에브라임의 이 문제를, 이 노여움을 한순간에 다 무마시킵니다. 나중에요, 뒷부분에 가면 입다 때 또 일어납니다. 근데 입다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에브라임이 쳐버려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기도원과 다른 사사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에브라임이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원 때만 하지 않고 뒤에 가면 또 해, 이 사람들은. 참 이게 어렵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 다 되고 난 다음에는 뭐 이게 이런 사람들이죠. 왜 그때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참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사람들. 숟가락 딱 들어서 때려주고 싶은 사람들. 자,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기도는요, 자신의 현실의 모습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바라보고 선포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지금의 내가 어떠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많은 두려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확증받기 위하여 하나님 이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있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순종했어요. 결국은 나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종과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결국 경험하게 되고요. 근데 기드온의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본인 자신의 삶의 돌파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에도 돌파를 함께 이루는. 어떻게 알아요? 기드온과 300용사잖아요. 그러면 그 300명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미쳤던 영향은, 그리고 나서 그 무용담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 300명과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나가서 돌파했던 것은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꾸며내도 모든 사람은 들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얼마나 민족적 자긍심, 믿음의 담대함, 와,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많이 퍼졌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불을 퍼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멋있죠? 네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언급되죠.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방신을 섬기자.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는데요. 이 입다는요, 길르앗 사람인데 기생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실수하여 태어난 그런 자녀.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배경의 이제 사람인데,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다른 어머니 배경의 이제 이 아들들이 이제 기생에서부터 태어난 입다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가문의 수치로 생각했는지 몰라도 결국 이제 입다를 결국 집안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렇게 쫓겨나서 돕 땅에 거하면서 여러 잡류라고 얘기해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문용어로 뭐 막 양아치 깡패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 울분이 있겠죠. 똑같은 아들들인데 자기는 기생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해서 자기를 쫓아냈던 형제들, 그런 울분, 어떻게 보면은 그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분노가 있을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입다는 이런 고통과 이런 분노를 결국은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다 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때까지 잘 준비돼요. 길르앗 장로들이 이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내 달라고 입다에게 요청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것을 다 승화시킨 케이스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입다의 이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입다가 이제 이 전쟁을 치를 때요, 좀 약간 비성경적인 그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승리해 주시면 누구든지 자신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입다가 그렇게 서원한 것은 당시 가나안 땅과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흔히 했던 인신 제사에서부터 왔던 답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진 않았지만 사사시대의 영적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배경, 그런 답습들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입다는 전쟁에 이제 끝내고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딸이 가장 첫 번째 그에게 이제 맞이하러 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그가 지키기 위해서 딸을 결국은 자기의 어리석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희생시키게 됩니다. 약간 이런 비슷한 소원들이 많아요. 본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그 자녀가 성숙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안에서 본인들이 자신들을 향한 계획,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그냥 부모가 일방적으로 그냥 모르겠어요.
본인들 말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부모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권면을 할지 몰라도 부모가 그냥 서운해버리고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해야 돼 이렇게 된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결국 이제 그 서원에 의해서 딸이 희생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입다라고 하는 이 케이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입다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온 케이스보다는 버림받고 많은 아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잘 극복하고 승화시켜 아름답게 쓰임받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이런저런 산전수전 다 경험하다가 결정적인 어떤 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 헌신하는 케이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입다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동일한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비성경적인 결단, 그 다음에 헌신, 서원을 너무 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와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되고 사고적인 그런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범하지 않는 실수를 이런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드라마틱한 어떤 성령 체험과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는 분들이 이런 준비가 오랫동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하는 실수들이 바로 이런 입다와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막 너무 과격하게 이렇게 서원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엄밀하게 볼 때는 약간 좀 성경적인 접근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짧은 신앙의 연륜 가운데서도 깊게 헌신한 분들은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좀 조언하고 싶은 것은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옴으로 신앙의 연륜과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 그런 분들의 가이드라인, 코치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다가 잠깐 큰 실수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상대적으로 제 아내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해서 성경적 관점, 가치 여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 바른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게 굉장히 건강해요. 그런 실수를 잘 안 해요.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신혼 초기에는. 그래서 아내의 조언을 좀 귀담아 듣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물론 우리는 막 뜨거움, 막 극적인 헌신 이런 부분에게는 또 서로 도전을 줄 수는 있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완해 갈 수 있는, 아니면 이런 입다와 같은 배경이 있는 분들은 영적인 그 리더들, 자기 위에 있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본인하고 비슷한 성향의 분보다는 오랜 동안 신앙을 인격적으로 차근차근 쌓아와서 내게 굉장히 성경에 입각한 배경으로 한 조언과 인도함을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분들과 멘토의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손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분들하고는 약간 다르게 어떻게 보면 삼손은요,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단지파 가운데 아버지 이제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에게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서 날 아이는 나시린으로서 이제 준비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삼손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머리도 자르지 않고 포도 열매를 먹지 않고 구별되어 잘 준비된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준비된 삼손이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면은 처음 의도는 정확하게 나와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일부러 취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있습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인데 그것은 왜 그랬냐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는 틈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틈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을 처음 가까이 했던 이 삼손의 시작이 나중에는 이 블레셋 여인이 삼손에게 치명적인 올무가 되는 쪽으로 이게 발전합니다. 여기 잘 봐요. 처음 삼손이 가졌던 의도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 블레셋 여인에게 노출된 삼손은요, 결국 그 의도와 상관없이 결국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결국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인데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보고 마음에 들어 아내로 이제 취할 때 사실은 이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시험하는 게 보이거든요. 단기 아시잖아요. 왜 어떻게 당신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게 말해달라. 절대 얘기해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손이 나중에 잠도 못 잡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골치아파할 정도로 마음의 심적인 부담을 갖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빨리 정리해야죠. 이건 안 되는구나. 처음에는 틈을 얻기 위하여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의도와 전략으로 시작했던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느 지경에 이르냐면 삼손을 어느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걸림돌로, 연약함으로, 중압감으로 이게 밀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삼손이 결국은 헤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오랜 동안 축적되어진 것이 그 순간 딱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 첫 번째, 오랜 동안 유혹, 죄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죄와 유혹의 문제를 끝까지 극복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삼손이라고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준비된 사람마저도 오랜 동안 죄에 대한 문제가 노출되어 있으면 결국 넘어진다. 그걸 인식하고 있을 때는 돌이켜야죠. 끊어냈던가 정리해버려야 된다. 이제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요, 결국 이제 삼손은 자만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 있어요. 너무 자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처음에는 본인이 핸들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만이 결국은 삼손으로 하여금 어느 한순간에는 무너뜨려서 본인이 비참한 그런 말로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우리가 악과 싸울 때요, 잘못하면 그 악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봤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요, 머신건 패스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이제 굉장히 좀 모터사이클 갱 출신의 배경에 있던 분이 굉장히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컨스트럭션, 이제 집 고치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깊이 헌신하다가 하루는 교회에서 아프리카의 이제 봉사 활동, 이제 선교 활동에 대한 도전을 받고 거기에 이제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되자 그 사업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나오는 이제 재정적인 축복을 받아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하고 거기 이제 테러 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가요, 나중에는 아무리 해도 막 총으로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냥 빼앗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어느 순간에 막 분노하는 거예요. 막 화나면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총을 들고요,
테러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똑같이 죽이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어느 순간에 옆에 있는 꼬마가 그 사람에게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하고 싸우기 위해서 당신도 악한 사람처럼 될 필요가 없다. 근데 그 소년이 누구였냐면요. 자기가 자기 형을 죽인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이 자기 머리에다가 기관총 딱 대면서 네 형 죽여. 네 형을 안 죽이면 네가 여기서 죽어. 근데 형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동생아, 나 죽여 괜찮다. 괜찮아. 나 죽이고 네가 살아. 그래서 이 친구가 총 이렇게 딱 지적하고 있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 형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겠어요 이게. 완전히 막 그 이성이, 그리고 나서 이런 친구들은 그 테러리스트들이 결국은 막 말도 안 되는 그 8살, 9살짜리 애들에게 기관총 주고 마을 막 학대시키는 그거 거기서 안돼. 이 친구가 선교사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가지고요. 오랜 동안 선교사 안에서 다 회복된 거예요. 회복되고 난 다음 바로 이 머신건 패스터라고 하는 사람을 딱 보고 어느 날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악하고 싸울 때 당신도 그 악한 사람하고 똑같이 될 필요가 없다. 그럼 뭐예요? 극복해야 한다. 그 얘기 한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정신 차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삼손의 케이스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요거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왠지 그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하고 막 악하고 싸우고 선교 사역하고 전도하고 빈민 난민들 돕고 막 그냥 그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막 말도 안 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것과 싸우다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분노, 악, 방법, 과정들 그거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그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어디에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점검하고 재충전 받고 주님께 나아가고 딱 맞추는 이 작업들을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삼손은 이제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끌려가서 마지막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집에 버티고 있는 큰 두 기둥을 넘어뜨리면서 같이 생을 마감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사사에 대한 이 스토리는요, 그 다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영적인 상태를 조명하는 기록으로 확장됩니다. 가장 먼저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가요, 왜 주목을 받았냐면은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영적인 이해, 영적인 상태를 전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이그젬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가 어머니가 준 은 1,100을 잃어버려갖고 어머니로부터 굉장히 심하게 꾸지람을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찾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미가에게 은 1,100을 찾은 것을 다시금 돌려주면서 신상을 부어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신상 만듭니다. 그래 놓고 미가가요, 레위인을, 베들레헴 출신의 이 레위 청년들이 이제 자기 집을 지나갈 때 알고 보니까 레위인이거든요. 근데 얘기합니다. 그럼 네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나서 그를 제사장으로 만들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상 만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레위 사람을 자기 집안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놓고 그래 놓고도 하나님이 우리 집 나를 축복해 줄 거야. 이게 영적인 당시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의의 공의로우신 관점에서 맞나 틀리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미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축복해 주시겠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예죠.
많은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이 이전에 해왔던 삶의 패턴을 똑같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성경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래 살던 거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요만큼 더 해드리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거를 기복주의 또는 종교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원래 해오던 모든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80도 바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야 될 삶은 터전은 똑같아요. 내가 감당해야 할 전문 영역, 비즈니스, 살아야 할 집, 이 모든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틀려요.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주님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 뜻대로 구체적인 인도하심의 대로 사는 건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매 순간마다 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삶의 방식, 성경적 가치를 쫓는 삶의 패턴으로 살아내는 게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요, 이런 개인적인 우상 숭배와 이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이제 그 다음에는 확대해서 집단 우상 숭배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의 예가 그냥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미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단지파가요, 자기들의 처소에서부터 떠나서 방황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없나? 아니에요. 기업이 있어. 근데 왜 거기 워낙에 센 놈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싸워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생각은 못하고 결국은 힘들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살만한 데가 없어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미가 집에 딱 가보니까 멋있는 신상 놓여 있죠. 신전 딱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 가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네가 한 집안 사람을 섬기고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이제 한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돼서 섬기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신상 딱 갖고 오고 레위 청년 딱 설득해서 단지파가 데리고 갑니다. 똑같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개인의 가정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의 한 지파를 섬기는 걸로 레위 사람을 설득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집단, 개인 이기주의, 개인 종교주의에서부터 집단 이기주의, 집단 종교주의, 이걸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가요, 개인적인 각각 연약함 성향에서 나타나는 산발적인 문제에서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게 어느 정도 그룹화, 집단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집단화가 된 죄의 성향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방향은요, 나중에는 체계를 이룹니다. 시스템과 구조를 이루어요. 그게 나중에는 공동체 안에 집단적인 죄, 그리고 집단적인 어떤 연약함의 모습으로, 이게 더 크게는 도시적인, 더 크게는 국가 단위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확대되면은요, 죄의 문제가 다루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굉장히 비성경적인 법을 이게 사회 시스템과 구조로 이루는 거는 어느 날 팍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게 오랜 시간부터 개인과 어떤 한 일정한 부분에서 되던 것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확장되면서 나중에는 시스템과 구조적으로 법적인 체계로 사회 통상 개념적으로 이게 고착화가 돼버리면은 이제 그 집단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비성경적인 법, 질서, 가치 체계를 떠나서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돼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형상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그 다음에 비성경적인 가치가
국가적인 단위와 세계적인 단위로 어떤 시스템과 법적인 구조로 형성이 되면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합법적으로,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모든 나라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것,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자체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그 상황에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거 이길까? 여러분, 그 시스템과 구조 안에서 어떻게 이겨냅니까? 근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 붙들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영적인 교통이 너무나 분명해서 시스템과 스트럭처도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거를 돌파해낼 수 있는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이론과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실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분명한 신앙으로 발전된 사람만 그런 시스템과 스트럭처 안에서도 살아나고, 그런 사람 가운데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이 형성되어 있는 한복판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어마어마한 추수를 이뤄내는 역할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사 시대 지나면서 마지막 사사 엘리 사무엘이에요. 이 전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냥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그거 바꿔놨기 때문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어느 날 그냥 뻥 나온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거를 봐야 돼요. 막 다윗이여 일어나라. 사무엘이 안 나오면 다윗 절대 안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 영적인 토양을 다 바꿨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 영적인 토양 위에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졌네요. 결국 그렇게 됐죠. 자, 이제 이것을 이제 하다가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첩을,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레위인이 첩을, 참 기가 막히죠. 레위인이 첩을, 이상하죠. 매우 이상합니다. 레위인이 세컨드를 얻고요. 그리고 그것도 다른 집 사람들을 얻고, 또 이 첩은 또 그 음행을 행하고 또 이제 남편 집에서 도망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넉 달을 사는데, 이 또 레위인이 또 그 아버지 집으로, 여자의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서 또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설득해서 데려옵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이 콩가루와 같은 상황인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돌아오다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땅에 이제 들립니다. 들렸는데 이제 잘 곳이 없잖아요. 근데 한 노인에게 결국은 이제 그날 하루 머물 수 있도록 이제 배려함을 받아서 자기 첩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기브와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그 동네 이제 똘마니 양아치 아니면 깡패들, 이 노인 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남자하고 이제 여인이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딱 들으니까 그 마을 전체 남자들이 이 노인 집 앞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뭐예요? 게이죠, 게이. 그러니까 그 남자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왜 그래요? 동네 사람끼리는 이렇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외지인 사람이야 전혀 상관없죠. 그놈 끌어내, 그놈.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은밀하게 한두 사람이 와서 폭력적으로 행한 게 아니고요, 마을 전체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마을 전체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끄럽고 이런 거를 아예 넘어버린 거예요. 이게 소름 돋죠. 거의 고동과 소모라, 이런 상태죠. 또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레위인의 첩이 결국은 대신 이제 끌려 나간 거죠. 끌려 나가서
밤새도록 능력을 당합니다. 왜? 마을 전체 남자들이 다 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그 여자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걸 다 당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문 앞에 버려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숨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그 첩의 시신을 딱 보고 나서 이 사람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분노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첩을 12조각 냅니다. 이게 또 잘 모르겠어요. 12조각을 내고 나중에 12지파에게 이 소식을 다 전합니다. 보내면서. 그랬더니 이 베냐민 지파를 빼고 11지파에서부터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악은 본 적이 없다 해서 40만 명이 들고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에 특별히 이 기브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기브아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앞으로 불러라. 우리가 이 사람들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처결하겠다.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게 자기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딱 맞선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 40만 명을 대항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투를 벌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요.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연합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 그렇게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 11지파가 뭘 하냐면 사사기 20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했을까요? 베냐민 기브온 사람의 이 죄만큼이나 본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들의 의분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잠깐 스탑시키고 자기들 안에 있는 똑같은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해결받는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내 눈에 들보 빼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가시를 빼게 해달라고. 너는 더 큰 죄 있으면서 네 죄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당신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막 비판하고. 그래서 저는요 좀 조심스러워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목회자나 어느 교회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요 염려하는 듯 얘기는 하지만 그게 다른 우리 공동체에게 안 좋게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하는 듯 뉘앙스는 끼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사람의 막 죄와 연약한 문제를 막 이렇게 비판하는 문제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에 대한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 비판과 그런 판단은요 한순간에 공동체 전체를 돌아보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지 않고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서로가 비판해요. 서로가 판단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파벌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쪽 파와 이쪽 파가 서로의 죄와 연약한 문제를 막 하다가 나중에 쪼개지고 깨트려져요. 여러분 제발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름답게 성장했다. 아니면 건강하게 회복됐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통회하고 아파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침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얘기를 받지 그 죄의 문제를 막 서로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고쳐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지혜롭게 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베냐민 지파 기본 사람들 넘겨준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40만 명이 이제 들고 일어나 가지고요. 결국 이제 이 베냐민 이제 지파 이 사람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2만 5천 명을 죽여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제 전쟁이죠. 그리고 600명, 남은 600명, 이제 칼로 싸울 수 있는 600명만 이제 피신합니다. 그리고 피신하고 난 다음에는 뭔가 이제 사태를 좀 이렇게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는데 아마 2번 전쟁에 피한 것도 있고 이 베냐민 기본 사람들이 그 전에 했던 이 죄악 때문에 막 다른 것을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좀 정확하게 보는 어떤 이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2만 5천 명 죽이고 600명 돌아가니까 베냐민 지파 이 나머지 막 여자 아이들 있는 데로 돌아왔는데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600명 빼놓고는 베냐민 지파의 씨를 다 멸합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없앤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것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댐은 무너지듯이 확 터져버려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성까지 완전히 다 베냐민 지파를 척결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비로소 정신 차린 거예요. 600명 빼고는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딸들을 그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소원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아예 없어지게 돼버리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나서 정신 차린 거예요. 근데 울고 그런 거예요. 왜? 이제 자기 지파의 여자들을 그 지파에 시집을 안 보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예요? 총회로 40만 명 군대를 만들 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속한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요단강 건너가서 야베스 길르앗에 똑같이 자기 므낫세 지파거든요. 근데 그 길르앗 사람들은 니네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척결하는 문제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남아있는 베냐민의 600명에게 여자에게 소원을 주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여자들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냐민 600명 남자들에게 여자 주기 위해서 므낫세 지파예요. 총회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여자를 400명을 끌고 와서 이 600명에게 아내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엉뚱한 문제를 또 만들어요. 아니 그러면 그 여자들은 뭐 할렐루야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이게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역사적인 큰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요 해답이 없어요. 뭐 이건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 이게 당시 사사시대의 영적인 배경, 영적인 상황이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기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을까? 뭐죠? 아까 얘기했죠. 계속 반복되는 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이런 영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던 세대가 조금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라도 정신이 차려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돌이켰다면은 빨리 돌아왔을 텐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당장 직면한 고통과 어려운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고 이 답습이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결국 사사기 마지막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한순간에 바뀌어버렸던 한 인물이 나와요. 누굴까요? 우리 여기 같이 찍은 사람들 시작. 누굴까요? 사무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은요,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나올까요? 민족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변혁을 위해서 이 민족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막 계시받은 어마어마한 민족의 어머니가 사무엘을 낳은 게 아니고요. 세컨드 때문에 열받은 어떤 아줌마가
그 세컨드 문제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놀랍습니다. 세컨드 문제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도 민족의 역사적인 영적인 분위기도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 내 작은 문제는 나의 작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그거를 통해서도 한 시대의 민족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대단한 메시지죠.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보고요. 이 사사기의 결론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살피라는 거예요.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내지 마시고 그 문제와 어려움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이것을 가능한 할 수 있으면 빨리, 그렇지 않고 오래 답습하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에 이르는 정말 황당한 지경에까지도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빨리 돌이켜야 한다. 이게 사사기 전체의 메시지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요, 이제 사사 시대를 넘어서 이제 그 통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의 배경이 됐던 엘리 제사장과 또 사무엘의 배경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미리 읽고 오시면 전체적인 강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